포장 대신 회개가 필요합니다. 포장 대신 회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헐리우드 유명 배우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칼렛 요한슨, 그 특히 뭐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몰라서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래전에요. 그 SNS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신의 화장 안 한 맨 얼굴 사진을 딱 올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화려함 뒤에, 메이크업 뒤에, 눈에 띄는 옷들 뒤에 그저 평범한 소녀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젊은 소녀들이 연예인들을 따라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외모에만 신경 쓰면서 보이는 것에 멋지다고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결점까지도 포용하고 실제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가장 먼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사랑하세요. 이 메시지를 전파하여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스칼렛의 말처럼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실제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마도 BTS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래야지,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쉽냐고요. 너나 잘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저 자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실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나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순간이요, 이런 순간이 더 많거든요. 실망하는 순간, 나 자신을 향한 그 실망하는 순간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나 자신 사랑하는 거요, 그거 뭐 누구 말은 못하냐.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좋은 모습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막 발라야 돼요.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것으로 나 자신을 뭐 합니까? 치장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포장으로 자신의 뭐예요?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성공 그리고 명성으로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연봉을 위해서요, 아주 그냥 막 밤새고 일어납니다. 명문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눈을 부라립니다. 대기업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그냥 뭐 하면 그냥 들어가냐고요. 멋진 연인이 되기 위해서 막 몸을 막 힘쓰고 막 여기 막 그냥 막 몸 여기 살 빼고 막 음식 조절하고, 배우자 뭐 능력 있는 배우자만 찾고, 자녀의 성공 등등 나를 싹 감추고요. 나의 부족한 결핍 분명히 있는데도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나를 싹 감추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성공에 맞춰서 나를 계속해서 포장하기 시작해요. 보기 너무 좋죠. SNS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 화목한 그 가정의 모습,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면서 SNS에다가 막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하면 할수록 삶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더 숨기기 위해서 뭐예요? 더 단단한 포장이 어디 있지? 그래서 그 수많은 세상의 포장으로 나를 끊임없이 깊숙이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사랑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요, 이 사랑의 아픔을요 항상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랑의 그 한계를, 그 사랑의 그 뭡니까,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처 때문에 뭐 가족을 통해서든 아니면 연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부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사랑의 아픈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 보지 않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사랑이요? 나 스스로 사랑하는 거, 사랑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엄청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인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조금밖에 안 돼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이도요 스스로의 힘으로 너가 원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계속 속삭이지만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코 절대로요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외적인 포장으로 자신을 깊이 숨기려 하면서 엄청난 좋은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세상에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실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있냐고요? 나의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가진 이 허영, 거짓, 위선으로 덮인 그 포장을 벗어내야 됩니다. 실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만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요, 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허영과 거짓, 위선으로 덮어진 그 포장을 벗겨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요 나의 실제 진정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안에 지금 거짓과 허영과 지금 뭡니까? 덮어있는 그 포장을 벗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새롭게 정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허영과 거짓과 위선을 포장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찐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진짜 찐 사랑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외모로 아무리 꾸며보세요. 그러면 뭐 미스코리아는 무조건 다 행복하게요? 다 그냥 대박 터진 어떤 그냥 행복한 그냥 가정생활 하게요? 연예인들은 그냥 너무 이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행복하게 사냐고요? 이쁘면 답니까? 돈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근데 그곳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찐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꾸며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포장합니다. 나 사랑해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시스템 만들고 막 그냥. 근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의 찐 모습을 가지고요, 진짜 모습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만이 이 겹겹이 쌓여진 이 포장들을 벗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어진 그 마음을, 갈급한 마음,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포장들을 하나하나씩 내어놓을 때만이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장 속에 자신을 지금 끝까지 숨기고 계십니까? 어떤 포장이요? 그냥 뭐 명품으로 그냥 쫙 그냥 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 거듭난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막 그냥 흘러 넘치면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세워진 것 같아.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족족이 다 잘 되면 나 진짜 완전히 뭐 아이언맨 될 것 같아.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어떤 포장 속에 나 자신을 지금 숨기고 계십니까? 이제 그 포장들을요 하나하나씩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모습은요 이 거짓으로 된 그 포장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으로, 찐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이 마음속에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오랫동안 거짓으로 포장되어 숨겨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드러나자 에스라는요 참된 회개의 시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요 2일 후에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할렐루야예요. 막 그냥 은혜가 터져요. 왜냐?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2일 후에 거기까지만 딱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막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다시 말해서 예배의 그 회복의 그 물결이 금방이라도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일 후에예요. 이제는 대박 터질 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만 터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에스라에게 뭡니까? 전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숨겨왔던 그 포장들이 그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포장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백성들, 이방인의 백성들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에스라는 충격을 먹고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극도의 애통함과 분노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거 너무 오바 아니야? 아니,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게 이게 뭐가 그 대수라고 그렇게 오바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요, 이처럼 깊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던 이유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결혼하는 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죄에 더 으뜸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 백성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백성들 앞에요,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에 으뜸이 되어서 더 나서서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냐? 에스라가 왜 2차 귀한 자들과 왜 예루살렘에 왔냐고요. 바로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예배 회복. 그래서 2차 귀한 자들과 딱 왔는데 딱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1차 귀한 자들이, 오래전에 귀환했던 이 귀한 자들이 그동안 뭐예요? 숨겨왔던 그 타락을 어떻게 해요? 2차 귀한 자들이 눈에 보게 된 거예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큰 실망감과 이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로 된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까지 왔는데 이게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지도자들까지 다 그랬으니까요. 끝났구나.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에스라가 맞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요, 후반부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어떻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방인과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뭡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유입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셨어요.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되겠니? 다 알거든요. 왜 너네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왜 겨우 이제 귀한 자가 되어서 지금 성전 지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 지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나라로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또 우상 숭배를 하냐? 야, 그 전에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 싹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그 경험을 니네들이 알고서 어떻게 또 그 과거를 또 다시 밟고 있냐 이거예요. 또 망하고 싶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싶냐? 수르바벨 성전 그렇게 겨우 쳐놨고서 또 무너지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속옷과 겉옷 찢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을 정도로 뭐예요? 애통함과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요 언급된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멸망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다는 걸 그들이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해서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우상 숭배를 하게 되냐고요. 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귀환자들이요, 1차 귀환자들이, 수르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뭡니까? 그곳에서 삶이 편안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그 방해와 정치적인 그 압박이 아주 극도로 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국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전 재건이 약 16년간 중단될 정도로 그들의 생활은요,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외부적인 위협은요, 지금 1차 귀환자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전함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러한 자신의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외적인 포장으로 자신과 불안과 그 불안전함을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방 민족들과 가족 관계를 맺는 거예요. 통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냐 이거예요. 이러면 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는 시대는 바뀌었어. 우상숭배, 그거는 우상숭배고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불안전함과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는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이들은 절대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외적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뭐예요? 울타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에 뭐입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에 그 덮어진 그 외적인 포장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겨내라. 본문 12절에서는 에스라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는요, 영적 정결을 이루고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촉구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러한 외침의 그 기도는 슬픔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 에스라 10장 1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눈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회개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나 간절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6절부터요 15절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외적인 성취나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전함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길이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온전히 회개할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공허감, 고독감, 그리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요? 방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들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덮고 계속 덮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포장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은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영적 방향성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그냥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지금 경험한 자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 남아 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서 뭡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바른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그냥 나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 방황하고 방향 감각이 지금 전혀 없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의 진짜 모습, 그 진짜 모습으로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허영과 거짓 포장을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회복만이 이 세상의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이끌어 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끊이지 않는 그 공허와 불안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말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